할렐루야. 2015년 10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7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아들을 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크신 위엄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7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16절엔 보았다. 17절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듣는다, 본다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능력이 오는 것인데 세상에 소경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소경이 못하는 거. 못하는 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림을 못 그려.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그림도 봐야 그림을 그리지.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또 듣지 못하면 못하는 게 또 뭐 있어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듣지 못하면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거 다 하는데 말을 못해. 욕도 못해. 욕도 배웠어야지. 근데 인상을 쓰고 웃고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최고로 귀한 것은 베드로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첫 번째 본 것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여기서 친히 발대기 위엄을 본 것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희기가 세상에서 빨래한 그 빨래는 그렇게 흰 빨래를 못 봤다. 그것을 히브리서 차원으로 넘어가면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실 영광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눈으로 그걸 봤을 때에 그것은 세상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속사람이 영안이 열리면서 보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고 소유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 세계를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하나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군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영광으로 봤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누가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은 너희가 쫓아다니는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기뻐하셨느냐? 언제 기뻐하셨느냐? 그거예요. 그 기뻐하신 아들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그분이 아들은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기까지 누가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심려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다. 그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가지요.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에 관하여. 또 하나는 즉 이 큰 영광은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내 것을 만드는 것은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영의 음성이 열려서 주와 교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교통할 때만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노력이로나 인간의 열심으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면, 부르신 것은 누가 하신 거냐면, 굳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씻기시고 내가 자라나고 아들 되는 데까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건 뭐냐? 성령님을 통하여 진동차는 나라로 확실한 하나님이 악한 공중권세가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성령의 기도로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이 바로 택함과 부르심과 굳건히 하는 이 자체가 열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이 열릴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재료에서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한 3, 4일 전에 설교란 첫째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증거하여 설교가 되고, 두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밝히는 게 설교가 되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찢은 것은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공중권세를 멸하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 가신 후에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인도함을 보면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썩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으면 나도 세상에 있는 나가 썩은 거예요.
그러나 썩는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피는 존재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밝은 세상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염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을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 기뻐한다고 하는 야중에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시편 2편 7장을 보십시다. 시편 7장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분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만사전이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보면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봐라.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내가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 염려까지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데가 120년인데 120년 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한국 사례를 보고 이 기독교인들이 200년 전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어요. 한국은 망한다라고. 그러나 12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통하여 세계 160개국 이상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마음에는 만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속은 거 아니에요. 나만인 줄 알았더니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숨겨줬다, 남겨줬다.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너무 우리는 율법적으로 선악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7장 2절을 봅시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분을 지금 왜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 왜 별세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인 걸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후에 요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17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면은 두 번째로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떤 말도 소용이 없는 말이야. 죽는 말이야. 대통령의 말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의 말을 믿고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박사가 하든 대통령이 하든 여기 목사가 하든 집사가 하든 성도들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때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따라서 저의 말을 들어라. 다른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 불평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쳐도 변화된다면 내가 쫓아다니면 하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아니야 내 자신도 고치지 못하고 내 말은 내 자녀도 내 말은 안 들어요. 그러나 내 자신도 뭘로 고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내가 나되는 것도 말씀으로 고치고 세상도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과 나는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알 때에 바로 변화산상 예수를 누가 보느냐면 이 영역 있는 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들은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제가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발에는 또 이발해요? 목욕하고 나오면 또 해요? 목욕만 하다 마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해결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길지 않은 사람은 깎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만백성의 죄와 조상이 물려받은 모든 죄를 예수님 어깨에 마음에 옷에, 그렇지 예수님 홍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요, 홍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피로 그 죄를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만인간의 죄를 짊어진 것을 인정하고서 3년 반 동안 살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죄를 하나씩 맡기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만인간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씻을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가 보낸 일을 내가 책임지고 순종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역사할 때 40일 금식하실 때 그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잖아요. 육체의 생명, 떡으로만 산다. 안목의 정욕, 너를 높이리라. 이생의 자랑, 세상이 다 마귀가 세상에서 순종하고 너를 복종하냐 하리라 할 적에 사단은 물러가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그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냐면 사도행 13장 13절에 보면 어제 읽었지만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썩음을 보지 않았다. 썩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썩는 것 붙잡고 인생을 바치는 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을 때, 야, 신앙관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 13장 33절 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게 세 번이나 나와요.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예수님만이 썩지 않는다고. 또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눈이 어두면 안경을 써야죠. 근데 금태 안경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추워서 차고에 가서 이 세트를 입고 온 거예요. 써놓으려면 감기스럽게. 이거는 보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영원한 세계에 아들은 썩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는 신앙관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선 다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아깝다고 비누칠에다가 안 닦는 사람 봤어? 이거는 아까워서 못 닦았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서 이 천사는 태양계보다 높은 데 있는 공중권세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물질의 세계. 이 공중권세 중에서도 태양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달도 물질이 있는 거예요. 바람도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과 물질, 공기가 없는 그 세계를 주장하는 천사 세계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었다. 여섯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일 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제사장뿐이 없어요. 예? 양을 잡아서. 그런데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도 그래서 그 법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린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양심을 변화시켜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것은 말도 못하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7번째로 왜 그분은 우리한테 이와 같이 영광의 아들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그분은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갈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고 썩음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만인간의 그 처음으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붙은 자는 다 산다고 하는 고린도전 15장 22절의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면서 내 생전에 너희 생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는 나를 버리라고 하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졌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는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네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가리킬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 영광의 광채는 내일 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아들만 소개하기가 바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눈이 떠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 일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어둠과 사망을 이기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